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누구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싶고, 또 인정도 받고 싶고, 또 무엇보다도 경쟁을 할 때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방금 전에도 찬양을 우리가 했다시피 주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가 종종 또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교만은 또 조용히 찾아옵니다. 안개와 같이. 그리고 깊숙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자신을 과신하게 만들면서 결국 멸망으로 가는, 그래서 신앙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리고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또 죄들을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아주 이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절 18절만 읽었지만 이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또 깨닫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이 교만은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이 4장 서두로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나라와 또 백성과 또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보낸 이 공식적인 조서입니다. 즉 일종의 이 왕의 간증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적 고백이처럼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성경을 같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3절이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말만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죠? 경외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또 들여보다 보고 해석을 해보면 이 고백의 뿌리에는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교만함, 그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경험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2장에서 다니엘을 통해 그 신상의 꿈을 해석받았고,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라고 이 왕은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거죠. 다시 자신을 자랑하는 자리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꿈을 보고도 그는 계속해서 그 금 신상을 전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게 만들었죠. 즉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마음에는 아직도 고백은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라고 했지만 결과적 행동으로는 본인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고, 그런 어떤 교만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그는 이렇게 쉽게 다시 교만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바벨론의 이 역사적 배경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이었죠. 자랑하던 나라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세운 바벨론의 공중 정원은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또 꼽힙니다. 그리고 화려한 이슈타르의 문, 그리고 신전, 그리고 거대한 궁전, 종교적 권위, 또 군사적 승리, 이러한 여러 가지 등등의 이 모든 면에서 세계 최정상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정상의 제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자신이 왕이니까, 내가 왕으로 있으니까 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이 세계 최정상의 제국의 왕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곧 제국의 자체, 그리고 제국의 영광은 곧 그의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최고인데, 자신이 그만큼 높아져 있는데. 그는 신상의 꿈을 해석해 준 다니엘조차 잠시 옆에 둘 뿐,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 주권적 그 사역,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그는 엎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믿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2절 3절에도 보면요. 그런데 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을 중심에 두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이 옛날의 제국의 왕, 이 한 사람만을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교만이 슬며시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가 있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라는 생각한 적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번창되고 건강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보다는 은근히 내 능력, 내 판단, 내 인맥을 드러낸 적은 없었을까요? 혹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주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갈 수, 은혜 받고 갈 수 있었다라는 식의 자부심이 신앙보다 앞서지는, 또 앞설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이렇듯 하나님을 슬며시 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우리는 슬며시 하나님을 망각하면서 내 기준과 내 판단, 내 잣대로 내가 했지,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 라는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개처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와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버리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간절할 때는 주님을 엄청 찾아요. 난리 납니다. 막 기도원까지 올라가고 막.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해결되고 평안함으로 안정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그때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과연 언제 있었었지? 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을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또 급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또 간절함으로 찾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이 죄된 현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지 아니한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 삶에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 누구를 통해서 받은 것입니까? 그럼 누굴 자랑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할 때 있죠. 그러나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죠.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이렇게 교만함과 또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빠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과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를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믿음의 큰 장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은 작은 망각에서부터 시작되죠. 이 정도쯤은 내가 했지, 괜찮겠지. 하지만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로채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은혜는 흐르지 않고 삶은 점점 메말라 가는 것이죠. 어찌 이것이 성도님들에게만 적용되겠습니까? 목회자들에게서도 이 모습이 나타납니다. 매스컴이나 뉴스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나오지만 그 앞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더 높아졌고 이미 교주처럼 신이 돼서, 그래서 그 교회를 따라가는 성도님들은 오히려 잘못된 길로 오히려 따라가서 잘못된 길로 넘어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본인은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내 깊은 곳 안에 있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과연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이 마음의 중심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의 중심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혹시 내 안에 감추어진 자랑과 스스로 높아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으며 다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의 길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반드시 경고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그분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9절에서 15절에 나오는데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심판하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방임이 아니에요. 사랑은 관심을 가져줘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호되게 혼내서 매질을 해서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죽음의 길, 위험한 길 빠지지 않도록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다시 부릅니다. 그는 여전히 다니엘의 경외심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아멘.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뭐요? 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해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권력과 그 영광 내려놓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직도 안 내려오는 것 같습니까? 내려놓은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도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 왕은 여전히 자신의 영광과 또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왕이 꾼 꿈은 이렇습니다. 땅 한 가운데에서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 나무는 모든 생명을 품고 보호하고 먹을 것을 주는 생명의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말하죠. 14절에 그 나무를 베어 버리라. 그런데 완전히 뿌리째 뽑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지금은 하늘까지 닿은 것 같은 그의 권력이지만 교만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곧 꺾일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경고.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항상 기회를 주십니다. 경고를 먼저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경고 없이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경고했습니다. 가인에게도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120년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경고를 먼저 주셨습니다. 이렇듯 느부갓네살에게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을 통해 2번이나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는 그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잠시의 감동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에도 다시 그 꿈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기 위해 말씀하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죄인은요, 우리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죄인은요,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번 매주 듣고 매번 말씀 듣고 매번 말씀이 있지만 우리의 죄성은 본능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죄의 그 수많은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이 경고에 늘 순종하기 위해 늘 그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응답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주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3일밤 예배 나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 여러 가지 주제의 말씀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뭔가 와닿지 않고 나랑 관련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주시는 말씀은 항상 주님이 내 죄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죄의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돌아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경고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 앞에 아멘을 응답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타이타닉 영화 다 보셨죠? 저도 이 영화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난간을 볼 때마다 올라서서 킹 오브 더 월드 하면서 세상은 나의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외쳤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타이타닉이 1912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배입니다. 그래서 대서양을 항해하던 중 무선통신 담당자에게 반복적으로 빙산 경보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자는 바빴고 그 경보가 귀찮았으며 배가 워낙 안전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부심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그는 마지막으로 경고를 보낸 선박에게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 나는 중요한 통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거대한 배는 결국 빙산에 부딪혔고 수천 명이 차가운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고가 없었습니까? 경고가 있었어요. 경고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참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예배가 자꾸만 형식적으로 느껴진다면 그건 신앙이 무너졌다는 경고입니다.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내 마음이 높여졌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 관계, 환경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면 그건 내 삶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 죄졌어, 너 잘못됐어, 이렇게 정죄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다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 자신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심판에 이를 때까지 방치하지 않으시고 끊임이 없이 경고하시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경고는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초청장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낮아짐은 회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끝이 반드시 멸망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교만은 꺾으시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도 예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 거대한 나무의 주인공 곧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언어 이 레바브라는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만을 뜻하지 않고 인격과 판단 그리고 의지를 포괄하는 단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정말 자아, 느부갓네살 왕의 그 자아 전체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이제 인간의 지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처럼 풀을 뜯고 들에서 이슬을 맞으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7대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7년간의 이 징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판단과 그 회복의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즉 완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충분히 다시 낮아지는 그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징벌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세계 최고의 정말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권력자, 그리고 거기에 최고 왕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생사가 걸려 있죠. 그리고 그런 그가 인간의 존엄마저 상실한 상태로 내려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파멸이 끝이 아니라, 파멸이 아니라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회를 주님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철저히 낮추시죠. 건강이 무너질 때가, 그리고 관계가 깨어지고 계획이 어그러지고 자존심이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그럴 때마다 더 불평하고 더 자기를 자책하면서 더 자기만의 시간을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작정 상처받았다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없다라고 떠들며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갑자기 핍박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그 교만을 오히려 파멸의 길로 인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또 우리조차도 다시 어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될 때요? 교만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 낮아지려 할 때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는 이 낮은 자리, 그 실패의 자리, 그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그 낮은 자리, 그 실패의 자리를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자리, 열매 맺는 자리, 더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한 자리만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해석하며 왕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우리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왕이 이룬 모든 권력과 영광은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너는 인정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아짐이 없는 인생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겠죠. 하지만 낮아지는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 교만한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자리에서 낮추실 때 그것을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복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낮추시되 무너지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슴처럼 되게 하시되 다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합니다. 혹시 나의 삶에 찾아온 낮아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아닐까?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앞으로 다시 나아가라는 부르심은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우리는 자랑의 언어를 내려놓고 자기를 낮추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때입니다. 낮아짐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교만은 무엇입니까? 말씀 제가 드렸죠? 교만은 넘어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의 자리 시작은 뭐라고요? 낮아짐,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아무쪼록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교만을 경계하고 나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교만을 드러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겼던 모든 착각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려 했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다시 세워지는 회복을 경험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높아지려 했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뜻과 내 판단대로 내가 정말 하는 일이 내가 정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잘 되고 또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 성공적으로 나타나서 정말 그것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 그것이 주님이 하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은혜가 강력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알고 2번이나 그렇게 경험했지만 그것은 아버지 그에게 있는 그 교만함, 그것들로 인해 더욱더 높아지려 하고 넘어짐의 시작이 되려 했던 그 상황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은 그를 멸망의 길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하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긍휼의 은혜를,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은혜를 기회로 잡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는 길을 아버지 사모하며 더욱더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쓰임받는 그 길이, 은혜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하나님 높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동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맡겨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던 교만을 회개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마치 내 손으로 이룬 것처럼 자랑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스스로 낮추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졌던 느부갓네살을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주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높이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으로 쓰임받는 우리 승동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하여 열매 맺어 나가고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